추수감사절 하면은 제가 저기 주원이보다도 어릴 때, 은진이보다도 어릴 때, 저 은호만 할 때 다니던 주일학교가 생각납니다. 추수감사절,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이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 배추도 안고 감도 가지고 호박도 가지고 교인들이 드리던 그 추수감사,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황금물결 은물결 넘노는 바다, 수십리 수백리의 황금바다는 주훈에 감사하는 벼이삭 바다, 주훈에 찬송하는 조이삭 바다. 지금은 그 노래를 안 부르는데 그 노래가 무척 좋은 노래예요. 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절을 맞아서 성경에는 없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거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많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때마다 감사를 했거든요. 맥추절, 구약의 절기들인데 이 구약의 절기를 지금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이 세 종류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맥추절도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136편을 이어서 오늘은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와 그런 약간의 개념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중요한 겁니다. 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왕들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겐 큰일 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자, 어떤 왕들을 죽이셨나 봅시다.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는 바로 왕과 이집트가 막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못 들어오게 막는 왕들이에요. 자, 바로와 이들의 차이는 뭐냐? 바로는 구원을 향하여 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고, 이 왕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방해 세력이 있고 도착할 때도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도착하는 이 왕들은 누구냐? 맨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 동쪽을 팔레스타인의 동쪽을 들어가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동쪽을 우리는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요. 트랜스 요르단.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동편의 땅, 이 동편 땅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장면 보시죠? 자, 요단강 가고 여리고성이 요단 동편이에요. 그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이 딱 멈추고 강물이 멈춰요. 강물이 멈추면서 물이 쌓입니다. 하늘로. 물이 막 쌓여가죠. 그 강바닥을 통하여 그들은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서 그들은 몇 사람을 죽여요.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혼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혼.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동편이나 서편이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나안 7족속, 7족속 있죠.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대부분의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이 아모리족이 역사상 세계사에서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족들이
북쪽과 남쪽을 갈라먹고 있었는데 그 북쪽을 우리는 바산이라고 하고 남쪽을 헤스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북쪽의 왕 바산 왕은 옥이고 그리고 헤스본 왕은 시혼이었어요. 이들은 아마 거인이었을 겁니다. 보면은 그 거인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사람이 눕던 침상을 재니까 침상 길이가 4m 50이에요. 침상 길이가 4m 50입니다. 그 4m 50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키가 크니까 4m 50짜리 침상에 나와요. 자, 이런 왕들을 죽이고 다시 서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이 서쪽선 31명의 왕을 죽여요. 31명. 이들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는 걸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별 방법을 다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자기들이 살던 땅인데 다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민족들이 들어와서 여기 살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건 사실이죠. 우리 같아도 반대 안 하겠습니까? 내 집을 들어와서 집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럼 하나님은 아무거나 막 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가라. 4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00년 후에 가나안을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400년 후에 너희들은 돌아간다. 그때까지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무르익었을 그때에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참아줄 수가 없을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아모리 7족속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거기에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 와중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왕들의 저항. 대단한 저항이거든요. 그 왕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왕들, 유명한 왕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체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과 비슷해요. 도대체 무엇이냐? 자, 바로가 출발 때에 방해하던 세력이라면 이 유명한 왕들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안착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누구냐? 우리 안의 죄, 그리고 마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리는 걸 방해하는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불안증, 두려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불안에 잡힌 사람 많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워. 예수만 믿었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과 심리 구조가 똑같다니까. 불안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욕심낼 때 욕심내고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고 똑같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 낭떠러지에 세워놨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부당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막 섞여. 부당한 두려움.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건 부당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두려움과 불안증,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죄. 자, 보십시다. 2차 대전을 최후 승리로 이끌게 된 작전이 하나 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히틀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합군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들은 비밀리에 꾸밉니다. 자, 1944년 6월 6일 이제 작전 개시예요. 자, 연합군 측에서 13,000대의 항공기가 뜹니다. 그리고 6,000척의 배가 뜨면서 6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 동안에 100만 명의 군인들을 프랑스 북부 해안 노르망디에 상륙시키는 거예요. 왜 노르망디에 상륙시키느냐? 독일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괴멸시켜야 돼요. 이걸 괴멸시키면서 그 독일군을 괴멸시키면서 동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동쪽에서 독일과 심장부를 타격하는 겁니다. 독일의 심장부를 타격하면서 히틀러를 여러분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2차 대전 끝나요. 이 작전을 그들은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드디어 D-Day 1943년 6월 6일 그 당시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아이젠하워예요. 독일군의 총사령관은 롬멜입니다. 자, 아이젠하워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배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뜨고 13,000대리가 보통 그때부터 한 달 동안 13,000대 배가 뜨면 비행기가 뜨고 6,000척의 선박들이 바다를 지나면서 군인들을 실어 날르고 군인들을 실어 날릴 때 그들을 실어서 노르망디에 상륙시킵니다. 그런데 연합군에서 여러분 정보 교란 작전을 썼어요. 독일 측에서 분명히 저것들이 무슨 작전을 쓰는데 이게 뭐지? 그때에 연합군 측에서 거짓 작전을 퍼뜨립니다. 어디쯤 우리가 도착한다. 그걸 슬쩍 흘렸어요. 교란 작전. 그러니까 이 교란 작전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독일은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연합군이 어디로 도착하실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다가 해안이나 해안가에 전부 지뢰를 다 매설했어요. 지뢰 대전차 방임을 잔뜩 심어놨지만 그러나 연합군의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총 한 방도 무서운데 그들이 여기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엄청난 대포 함포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는 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독일군 총사령관 롬멜은 자기 부인 생일이라고 해서 배를 내려서 지금 파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군 측의 기상예보는 적중했는데 독일 측의 기상예보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밀듯이 들어가요. 수 없는 시체들이 쌓이고 연합군도 많이 죽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히틀러는 그 다음에 4월달에 자살합니다. 그 전쟁은 종료를 맺죠. 그때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 측이 노르망디의 프랑스 북부 해안인데 거기에 상륙할 때 저항하던 저항이 보통이 아니거든. 저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온 해안가에 독일군을 깔아놓고 저항을 했어요. 못 오게. 이게 오면 자기들은 죽는 거니까 못 오게 막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반대 세력이 많죠. 그죠? 반대 세력이 많은 게 어떤 사람이 신들리는 걸 보면은 신들린다는 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암시가 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받아야 되거든.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 근데 신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암시를 못 볼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꾸 꿈마다 나타나서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서 무조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 지옥으로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거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의 복음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아니, 안 된대. 왜? 귀신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귀신 나부랑이를 무서워하니까 결국 이 귀신의 집단과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킬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못 믿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믿냐고.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야. 근데 저항할 때 저항이 이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분쇄시켜버려야 되죠. 그죠? 유명한 왕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을 따야 된다고. 사탄을 짓밟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뱀은 사탄이고 전갈은 귀신인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했는데 이 말은 한 인간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는 왕들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기생하던 왕들, 내 안에 상주하던 이 지배권, 헤게모니, 날 통치하고자 하는 이 악의 힘, 어둠의 힘, 불안과 세상 욕심, 이것들 다 목을 따야 돼요.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유명하거든. 왜 인간을 멸망시키는 유명한 왕들, 마약 중독자, 마약이 얼마나 유명하냐고, 사탄이 얼마나 유명하냐고, 불안이 얼마나 유명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유명하냐 말이야. 이것들 다 목을 따야 된다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거든. 역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귀신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유명한 왕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왕들. 예수를 믿다가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유명한 왕이 뭐가지고 꿈틀거릴 때가 있다니까. 야, 너 두려워해야 돼. 너 저거 탐내야 돼. 저거 괜히 좋은 거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속에서 자꾸 속삭거린다 그 말이야. 목을 따야 된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꽉 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팍 꽂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완전히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 이렇게 하도록 주님께 순종하여서 유명한 왕들이 죽어나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이 유명한 왕들이 죽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두 번째 발생하느냐? 어떤 결과가? 자, 왕들이 죽어나갔잖아.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실은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훈련받은 적이 없어.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위해서 훈련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군사훈련 단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런데 상성 장군이야 여호수아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장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2명의 상성 장군에는 한 번도 싸워서 패한 적이 없는 장군이 바로 다윗과 여호수아야. 다윗과 여호수아. 단 한 번도 안 져. 한 번도. 자, 근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바로 그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는 아낙 족속들이 많았어요. 아낙 족이면 거인족이거든. 거인족이에요. 요즘에 이 자이언트,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자이언트 아니면 거인족을 딱 여러분 치잖아? 그런 거인족에 관한 이 정보가 많이 나와. 예를 들면 작아도 한 3m, 크면 한 5m, 키 7m짜리 키, 사람의 두개골 하나가 이만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네피림, 이 아낙은 역사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거인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은 몰살시킵니다. 사실은 골리앗이 아낙족이었거든. 아낙족. 자, 그러면 이것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놀라운 침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우리 참된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믿음과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자, 적들을 소탕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주님의 넓이가 넓어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나도 주님 있고 너도 주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넓이가 달라. 어떤 사람은 요만해. 주님이 요만하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주님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자신이 주님, 내 자신의 불신이 주님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거야. 내 자신의 불신이. 내가 강한 사람은 주님이 약해. 내가 큰 사람은 주님이 작아. 내가 위대한 사람은 주님이 왜소해. 내 본의는 주님 본의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주님 본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신본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생명을 지배하는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은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요만해. 아예 예수라는 게 없어. 예수가 없다니까. 대화를 해도 실컷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생활 얘기, 연예인 얘기, 세상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가정 얘기, 자식 얘기 다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근데 교회를 다녀. 예수님이 요만한 거지 어떤 사람은 이건 일체 얘기 안 해. 주님 얘기만 해. 미친 것 같아. 주님 얘기만 한다니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경 얘기만 해. 왜? 예수님의 면적이 넓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나 개인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라는 게 요만해. 그래 얼마나 힘드냐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움직이기가. 근데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작용하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감격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평강이 있고 내 안에 경배가 있고 내 안에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존재화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존재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인간으로 걸어갑니다. 자, 저기 가는 사람과 내가 가는 사람이 똑같아요. 저기 저분과 내가 같아. 외부에서 보니 다 똑같아. 그건 똑같은 자가 아니야. 똑같은 자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는 바로 세상 사람에게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존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이 언급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평화가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는 게 다 두려워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현실과 싸워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 이건 이 세상 엄청나게 강해. 우리 청소년들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나가면 족족답해. 다 실패. 그 실패가 어떻게 나타나요? 나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이 세상이 다 두렵고 힘들어져. 맨 처음에는 몰랐지. 우리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몰랐지. 그러나 세상 나가보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산다는 게 여러분이 80, 90까지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주님 믿지 않고 주님 없으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나오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아가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우리는 이 거친 들, 이 세상의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거친 들이 이길 수가 없어. 전쟁터야. 전쟁터라고. 배틀필드야. 여러분 절대로 못 이겨.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거친 들에서 이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일어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죠. 예수 믿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지금 이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이 저물어가는 세상 속에서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다 쳐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 지배하고자 하는 마귀, 날 지배하고자 하는 죄의 힘, 이런 것들이 날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 쳐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주님의 면적만이 확장되고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 참된 기쁨과 평강과 믿음만이 상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목자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부족한 거 많은데 돈도 없고 오늘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나는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없는데 나는 집도 없는데 난 직장도 없는데 부족한 거 천지인데 천만에 여호와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나가.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제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니긴 다닌다고. 근데 두려워하질 않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지팡이, 막대기, 목자에게는 두 가지 막대기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예요. 두 개의 막대기가. 지팡이는 가다가 물이 깊은가 한번 뚝뚝 두드려봐. 응? 두드려 본다고. 그리고 옆길로 가지 못하도록 양들을 자꾸 여러분 이렇게 치면서 인도해 나가는 게 지팡이. 막대기는 뭐냐? 무기야. 늑대가 오거나 이게 곤봉이란 말이야. 긴 이걸로 후력 치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팡이,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그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만족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서 혹시 아직도 이 적군들이 움직이거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감기 걸리고 병들 때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적인 걱정, 도가 지나친 염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이 같은 어리석음, 불법적인 두려움, 벌벌 떠오는 것,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예요. 그럼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인쇄하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이 인쇄소에가 주보 원안을 맡겼어요. 원본을. 토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 제목이 안 적혀 있습니다. 본문은 적혀 있는데 그 본문이 시편 23편이거든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적어주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목사님 그렇게만 적으면 됩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날 주보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서서 본문을 펴고 제목을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눈물이 쫙 빠져. 아니, 세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한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였는데 그 인쇄소에서 질문한 바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것까지 적어놨어. 그러니 설교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으로 된 거라고요. 왜? 여러분과 주님은 목자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적군들을 다 섬멸시켰어요. 그 땅 안에 여러분 거합니다. 이 땅이 뭔데? 예수님 아니거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명한 적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들은 유명합니다. 인간을 잡아먹는 왕들로 유명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것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죄, 마귀,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먹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더 한층
더 질 높은 믿음을 갖고 더 감사를 갖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